하나님 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년입니다. 신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함정역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세상에 태어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명령은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되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영전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즉 예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영전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즉 예수님의 명령은 영전한 생명이시기에 영전한 생명,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또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영생,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시며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신의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여기도 나오죠. 말씀이 영이다. 또 생명이다. 영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이다. 예, 맞네요. 예수님께서 이른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아,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맞아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이시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생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신으로.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영전한
영원한 생명이고 영존한 생명은 영이고 성령님이시고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바로 성령이시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거 해 군대에서 이렇게 하면 알았습니다. 명령을 받아야겠죠. 그 명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뭐라 그랬죠? 성령님이라 그랬으니까 성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으면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꼼짝없이 남아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라. 그러기 전엔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느니라. 이렇게 써있는 거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아니 교리만 있으면 되잖아요. 교리만 알고 교리만 잘하면 되지 꼭 성령이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성령님을 받기 전에 절대로 나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다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동고동락하고 마귀들 쫓아내고 모든 질병 다 고쳤죠. 거기는 가룟 유다도 있었던 것이에요. 가룟 유다도 있어서 그들이 다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나니까 다 그냥 내빼고 도망간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수제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들이 왜 배반했을까요? 그들이 인간이었거든요. 인간은 뭐가 생명이죠? 육체가 생명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에 살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육체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명령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누구를 위해서 믿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주여 하고 따라다녀도 육체를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육체 위험을 느끼면 아이고 난 몰라 예수님 몰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생명이 바뀌겠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성령께서 생명이 되니까 이제 반대로 되죠. 성령이 생명이니까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님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가 살아가죠. 육체가. 신들은 성님이 생명이 됐으니까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이제 안 죽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은 성령님께서 살아가시는 거. 서로 살아가는 주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는 육체가 살아가고 이건 성령님께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이 있어요. 그러면 영이 있으면은 영이 생명이면 영이 살아야 되는데 영이 사나요? 아니죠. 인간이 육체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만 있고 신들은 성령님께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생기셨으니까 그제서 예수님께서 주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며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즉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예수님이 주가 되는 것. 성령께서 인간들은 육체니까 자기 육체가 자기 주인이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지 영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이 살아가는 거야.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보세요.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받으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인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나는 아닌데 저기 예수님 저렇게 사셨어. 그대로 살아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요즘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악하고.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 내가 달을 가르치려지 왜 내 손에 있는 손끝을 바라보냐? 달을 보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네가 나와 하나가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보세요. 영이고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인간들은 아니야. 왜 달을 보지 왜 내 손끝을 보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예배당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아주 죄짓고 악하게 사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그래서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배당 가서나 예배당 바깥에서나 늘 거룩하게 살아야죠. 거룩하다. 이게 성도, saint, sanctified. 이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 거룩하다. 예,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왜 성도가 됐냐? 거룩하게 됐냐? 인간들 보고 우리가 성도 그래요? 인간들은 거룩하다 얘기 안 하죠.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 거룩하다. 그래서 성도는 인간이 아니에요. 왜?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성도는 신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성자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saint, sanctified, holy, holy 거룩해졌다. 예.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영이 되어야 하나님을 증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서 따라오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이라는 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해야 된다.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들 전도할 때 나를 따라서 사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아. 그게 될까요?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못 사는 걸 왜 남을 보고 하라 그래요? 예. 즉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생명, 영전한 생명이시고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그러면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인간의 육신은 죽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누구의 몸이 됐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 신의 몸이 된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거. 몸은 생명이 아니다. 단지 성전, 집이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살아있죠. 그러나 죽은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영이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몸은 생명이 아니야. 영이 생명이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영이죠. 그렇죠? 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을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영이다. 그 영이 성령이시다.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영이시고 예수님 영이시니까 그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크리스천이다. 이게 크리스천이 몸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간의 몸이죠. 자기 몸이죠. 성령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럼 영은 어디서 살아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죠.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바로 성령님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그는 권고예요, 명령이거든요. 하나님 영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난 거는 바로 성령을 잃어서 쫓겨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건 권고예요. 명령이죠. 그것을 따먹나라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에 흙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사탄에게 속아서. 왜 속았을까요? 그거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고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근데 그 생명의 숨이 성령인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성령인데 성령이 죽을 수는 없고 그 성령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몸만 남았죠? 그러니까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왜 쫓겨나? 낙원에서. 낙원은 하나님하고 영의 왕국이거든요. 이제 영이 아니잖아요. 몸이잖아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결국 몸도 결국은 나중에 죽게 되고 100년, 1000년 살다가. 그것이 바로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인데도 모르고 인간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면 선악과 따먹고 그런 바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아담이 살았을 때는요, 몸도 죽지 않았어요, 낙원에서. 성령을 잃자 몸이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태초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한 걸 속이는 자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인데 다들 뭐라고 믿어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 낙원에서 못 살죠. 인간이라고 믿었으니까 몸이잖아요. 스스로 나는 이 세상에 살고 낙원에서 살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또 속은 거죠. 또 속은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닙니다. 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추, 무 막 뽑아 먹잖아요.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는데 뽑아 먹어요?
그 인간의 생명이 아니거든요. 소돼지 잡아먹잖아요. 왜요? 살아있는데. 왜? 인간의 생명이 아니거든요. 식인종이나 사람 잡아먹지 누가 사람 잡아먹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있어도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취급하고 성령님이 생명이니까 바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왜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그랬을까요? 왜? 세상으로부터 난 영도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 사탄의 영을 받으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또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그 영을 우리가 영인데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 이제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즉 예수님의 명령을 주시고 지키게 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요단강 가까이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성령님 내려서 이렇게 앉는 거 보면 그분이 바로 성령을 세례를 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바로 그것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를 주니까 세례 요한이 하늘문이 열면서 성령이 내려서 예수님이 앉거든. 이 성령을 세례로 주러 오신 분이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은 성령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그 명절에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가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목마른 자들, 생명수가 없어서 목마른 자들, 바로 성령님이 없어서 목마른 자들. 인간들은 성령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이 없으니까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소원은 뭐예요? 죽지 않는 거죠. 죽지 않는 거,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만 안 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인간이 죽지 않으면 뭐가 돼야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인간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나 안 믿어. 우리가 성경은 믿을만 해서 믿나요? 꼭 믿어야 되겠대, 믿어야 되나? 반드시 믿어야 돼요. 진리기 때문에. 안 그러면 죽거든요. 반드시 성령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막에 가면 목이 타잖아요. 왜? 물이 없으니까. 그렇듯이 너희는 목마른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다 목마른 자들이거든요.
그런 인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아이 나는 목말라 하잖아. 내 물 마시거든.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다 목마른 자들이라는 거. 목마른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보세요. 세상 사람들. 아이고 다 생명수가 없는 목마른 자들. 이렇게 보이는 예수님 보시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셔야 돼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시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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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몸이 생명이야. 나는 그거 안 믿어. 나는 죄만 씻으면 천국 가. 이것이 어거스틴의 원죄설인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 어거스틴은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성경에 죽은 자라고 말한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와서 예수님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장사 좀 지내고 다시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어디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을 못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무리 죄를 씻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나고 영의 왕국.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을 잃어버리면 영의 왕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일어난 일이 그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인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게요.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다. 왜 그랬을까요? 자, 성령 들어가면은 몸은 죽었죠? 아이고 그럼 누가 살아요? 성령께서 살으시네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러 오신 거예요. 섬겨주시려고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인간들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 섬겨야 돼. 하나님 섬겨야 돼. 섬길 수밖에 없죠. 섬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는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이게 몸이 죽었네. 그러면 영이고 그럼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영의 믿음을 가지고 거. 그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성령님의 믿음이 이제 우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부터 섬김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누구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세상 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잖아요. 누구의 명령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받은 명령이 뭐예요? 바로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 그래서 명령을 받은 자들은 다 성령을 받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확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죠? 바로 맞아요. 이 아버지시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영전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셨을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시는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왜 성령께서 아버지시죠? 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까. 왜 성령을 받은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까 성령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또 영으로 태어나니까 또 말씀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성령님이 되시는 거고. 여러분 이제 다 알았죠? 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말씀을 진리로 받아. 예,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어야 되는 거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믿지 않은 날에는 우리가 죽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 명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몸이 죽으면 몸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성령께서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왜 죄를 씻는다고 안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고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에서 살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영이 되어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인간들은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죠. 구원을 못 받죠. 몸이 생명이니까 반드시 죽지요. 그러니까 죄를 아무리 씻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그러면 죄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성령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영이잖아요. 우리 영이 성령이시죠.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죠. 죄 찾아보세요. 죄가 없네요. 죄가 없어요. 이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정죄가 없는 거예요. 또 인간의 몸, 죄의 몸은 죽었고 신의 몸이 됐잖아요. 죄 있어요. 성령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죄 씻어봐야 99점.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해요. 완전한 의를 가져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6장 34절이잖아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때 누가 채점 매기나요? 인간이 매겨요? 하나님이 매겨요?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지 인간의 의가 기준이에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인간의 의지 불완전하거든요. 인간은 모두 불의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니까 성령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날에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으로 태어나서 바로 영의 왕국에 사니까 정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 죄 따진 적이 없네요. 그래서 구원은 생명으로 받는 것이지 죄를 따져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이 적용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것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어디서 구해요? 십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죽으시는 이유가 바로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이게 생명이 없다는 게 죽은 자라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믿고 그 생명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고 생명을 가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래서 그 생명의 정체는 바로 뭐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라 그러는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국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권고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인 거예요. 명령.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데 죄 아무리 씻어봐야 죽고 몸이니까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 어거스틴의 원죄설. 그것이 방해를 하는 거야. 그 원죄설이. 저도 평생 원죄설 믿으면서 예배당 다니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죄가 있죠. 나가서 또 죄를 짓죠. 죄 지니까 또 십자가 붙들고 울고 회개하죠. 그래도 또 짓죠.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나쁜 나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 믿음, 어거스틴의 원죄에서 아무리 믿어봐요. 의롭게 살지를 못하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설은 죽은 믿음을 준 거예요. 인간이 주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들음으로써 가지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도 성령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은 죽는다고 믿으실까요? 산다고 믿으실까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다고 믿겠죠? 하나님은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전한 생명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죠. 그래서 성령님 그럼 우리가 성신 그렇죠. 악령 그럼 귀신 영은 신이죠. 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성령인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영전한 생명이 없다고 믿는다? 그럼 크리스찬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다. 당연하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뭐야? 나 죽어. 예수님 믿어도 죽어라고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야.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다. 어떻게 가져? 믿으면 되는 거야.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 라고 거꾸로 믿으면 되는 거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나한테 주셨어. 내가 예수 믿으면 다 얻는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라고 믿으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다 믿고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나가 오늘서부터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봐야지. 죄? 하나님 무슨 죄를 져? 인간이니까 죄를 짓지.
그죠? 예, 인간들이 왜 죄진다 그래요?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죄짓는다. 나란 인도 죄짓는다. 인간이니까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하고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럼 그 영이 성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또 우리는 영이니까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에 산다. 그러니까 인간은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인간이니까 죄를 지는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왕국에 사니까 죄를 짓지 않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면 정말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아우 죄 지긋지긋해요. 죄 짓는 거 보면 아우 불쌍한 생각이 드는 사람들 죄 짓는 거 보면 그렇게 되는 거 의로워진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는가 뭐가 된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 된 거.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믿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져요? 죄를 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원죄서를 믿는 믿음, 계속 죄 짓는 믿음, 이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건 누구의 믿음이죠? 영의 믿음이에요. 성령님의 믿음. 성령이 안 죽으시니까.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살을 언제 주셔서 십자가에서 들리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을 때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을 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주셨는데 나는 안 믿어. 어떻게 받아요? 믿어. 가지고 있네요. 믿음으로 가지는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시느니라. 이는 성령님을 약속으로 주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받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 다 주셨는데 저는 믿고 여러분 안 믿어서 여러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가졌다고 믿고 그리고 살아봤더니 의롭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살아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가시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대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되었구나. 영이 되었구나. 신이 되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진짜구나.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진짜 가지고 있다고 믿고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의롭게 살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사망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가 불로초 구하라는죠? 진시황 구했나요? 못 구했나요? 못 구했죠? 못 구했어.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바로 불로초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예수를 먹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성령님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이 빵을 먹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사람들이 왜 빵 먹어요? 안 죽으려고. 몸을 위해서. 그렇듯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빵을 먹는 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간들이 빵 먹는 거 똑같다. 그래서 내가 너의 빵이다. 빵을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을 받아들이면 이제부터는 성경에서 생명이 됐죠.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잖아요. 영이니까 뭐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 됐죠. 그 신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 아버지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믿기 싫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으로 다시 태어날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죽음을 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영의 눈을 가졌잖아요. 영의 눈으로 보니까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몸은 죽잖아요. 이제 몸이 아니거든요. 몸이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영이니까. 영이 생명이니까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죠.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 영이니까 영의 눈으로 보니까 누구의 눈으로 봐요? 성령님의 눈,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성령, 예수님은 본인들이 죽는다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죽는다고 믿죠. 그러니까 우리도 안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는 몸의 믿음이 아니고 영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크리스찬이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거짓말이네요. 그럼 예수님도 어디서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 거짓말하셔서 예수님 거짓말쟁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산다.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산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믿지 않으면 절대로 계시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믿음 안에서 계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적은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몸은 죽어도 영이 부활을 시키는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을 시키죠. 이게 로마서 8장 11절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몸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지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이 죽음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믿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결코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 이제 믿게 되는 거야. 성경을 받으세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라 영은 죽을 수가 없지. 그 죽음을 보지 않는구나. 그래서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 안 죽는구나. 그렇죠? 인간은 죽고 하나님은 안 죽으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까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고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셔야 되는 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 누구세요? 영. 영은 누구세요? 성령이에요. 아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니까 죽을 수가 없구나. 그 영으로 태어나니까 어때요? 영은 어디서 살아요? 영의 왕국. 그러니까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게 너무너무 쉽잖아요. 아니 이게 너무 쉬운 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가르쳤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봐야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영의 귀로 들어야 들리는 거, 영의 마음을 가져야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뭐 카톨릭, 뭐 개신교, 무슨 교, 뭐 불교, 힌두교, 뭐 모슬렘 다 모여라.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천국 간다. 어차피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이 길로 가면 어떠고 저 길로 가면 그게 다 엉터리죠. 예. 그 교들은요, 이걸 가르치지를 못한 건 생명길을. 예수 이름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만 아버지께 간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이름의 말씀을, 예,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종교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 가르치는 종교가 있어요. 오로지 기독교만이 가능한데 기독교에서 그걸 가르치질 않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아까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세계 종교회의 회의를 해가지고 뭐라 그러더라.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뭐 너도 나도 다 같은 하나님 믿으니까 다 같이 천국 간다. 거짓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길 예수님께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야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성령이시니까 성령 생명으로 받았죠. 그럼 우리가 영이고 영으로 태어났고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신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 있어요? 없어요? 카톨릭에서 가르쳐요? 개신교에서 가르쳐요? 여호와 증인에서 가르쳐요? 신천지에서 가르쳐요? 어느 이단 종교가 가르쳐요? 지들만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교주들이 돼가지고 성도들 부려먹지. 그리고 나머지 종교들 뭐 불교, 힌두교 다 모아보세요. 그들 중에 하나님으로 만들어준다는 종교가 있나? 그런 말씀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좁은 문. 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세상에 20억이나 되는데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교리가 뭐를 믿는다? 몸을 생명으로 믿고 오거스의 원죄서를 믿고 죄만 씻으면 정확한다고 잘못 믿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영의 왕국에 들어가요? 아이고 좀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잖아요. 예, 예. 오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하나도 안 없어지던데요. 인간인 이상에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 창녀를 끌고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를 돌로 쳐라. 쳐요? 아무도 못 치고 다 도망가잖아요. 인간들은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하지 않는 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생명을 줘서 구원하려고 그러지. 누구나 다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그 길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는 자들이 있을까요?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아주 없다고 말하기 힘들죠. 제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길.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돼. 예수님을 길과 진리로 가져야 돼. 예수님을 부활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에 들어간다.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요한일서 5장 1절에 또 써있는데도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 그래야 되는 거야.
다 이거 명령이에요. 예수님 말씀 명령.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의 자식들도 하나님이죠. 예. 왜 거부감을 느껴요? 왜 인간으로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숭배했으니까 하나님 되라 그러면 어이구 이거 신성모독이야 내가 이거 교주되면 큰일 나.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태어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살죠.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살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의롭게 살죠. 또 사람들 보면 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누구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권능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왜? 사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 믿게. 하나님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보이는 성령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니까 영이잖아요. 영의 왕국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다 구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생명 한 영을 가졌죠. 또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 모두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 사랑하시잖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자기 생명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나는 50만 줄 거야. 그러면 안 돼요. 100%다 줘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온 몸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율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7절.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라 율법을 성취했으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가 되시게 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갖고 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 받아들였죠.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거든요. 사람들은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 가까이 왜? 예수님을 인간으로 취급하니까 몸으로 바라고 자기가 몸이니까 예수님도 몸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만 가려고 그러지 예수님을 자기 생명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유익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위로자를 보내시면 그 위로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들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야
그들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옆에 계셔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다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믿음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갔다니 제자들이 슬퍼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내가 떠나가면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을 항상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 성령 가졌으니까 영으로 태어났네요. 영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 계시는 곳.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의 왕국. 하늘이 영의 왕국이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죠. 이제 하늘에 있는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 성령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신은 영이니까 내가 너희를 영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영의 자식들이다. 그랬죠? 영의 자식들은 영이고 육체의 자식들은 육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식들, 그래서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영과 더불어. 여기는 몸이잖아요. 몸이니까 영이 없죠. 인간들은 영이시 태어나요. 엄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뭐 엄마 영 아버지 영 받아도 하나님의 영 아니네요. 또 엄마 영 아버지 섞여요? 뭐 섞이는 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영이 있으면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고,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봐서 아무리 텔레비 틀어봐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아주 멋있는 자담들하고 뭐 아주 박사님들 그 영에 대한 얘기하는 거 하나도 못 들은 적이 없어. 그 영이 뭐 하는 그 영이 하는 일이 뭐 없네요. 그죠? 영이 있으면 영인데 그러면 안 죽는데 왜 죽는다고 믿나요? 아하, 영이 없구나. 이 거짓말을 여태까지 속아서 살았구나. 인간은 몸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예. 근데 맞아요. 마귀 영 받으면 사탄돼요. 그래서 영에는 두 가지 영밖에 없다. 마귀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밖에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제서야 영을 가지게 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또 마귀하고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영으로 다 이미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식, 영의 자식. 우리가 아버지가 자기 자식, 이거 내 자식이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얘는 내 왕국 상속받을 상속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 공동으로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다. 누구든지거든 영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사는 거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니까 어떻게 가져요? 당연하죠. 자,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이죠.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는 어디에 있어요? 성령이 많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순간 하나님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을 상속받아서 지금부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죽고 나서 가요. 몸이니까 항상 죽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영이니까 우리 영 안에 있다 이렇게 믿는 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다들 하나님 왕국을 살고 있는데 인간들은 죽어서 가요. 이게 못 가지 죽어서 어떻게 가요? 죽어서 아니 몸이 죽는다고 영이 돼요? 몸이 죽으면 죽은 것이지. 아니 몸이 죽으면 영이
떠돌아다녀서 하나님 영이 들어가서 잘못 믿는 영이 없는데 어떻게 영이 떠돌아다녀요? 몸이 죽는다고 영이 되나요? 그 영이 영의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지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이니까 지금부터 하늘에서 하나님 영에서 살고 또 우리 영 안에 영의 세계가 있으니까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 하나님 왕국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왕국 지금부터 갖고 사는 거야.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당연하죠. 우리의 몸이 이제 부활하니까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예, 부활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에다가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디 있어요? 시편 82편 6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예수님께서 막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율법에다가.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신 영어로는 God 이렇게 돼 있죠. God. 한국말로는 신이라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기도 하고. 하나님이 신이고 신이 하나님. 참 뉘앙스가 틀리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e called them gods 이렇게 되니까 신들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이 우리가 신이라고 살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는 것이 맞다 옳다. 믿을 수 없다. 그러나 믿어야 된다. 아니면 죽잖아요. 신으로 다시 되면 안 죽거든요. 그리고 또 영이 되어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에 들어가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을 지킬지니라. 예수님의 명령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신이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한 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그래서 영어로 보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영이니까 성령이시니까 다 하나로 보이죠. 육체로 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나가 아버지께서 보내심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나도 너희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창조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듯이 후 부르시면서 뭐하러 말씀하셨죠?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이렇게 가신 거예요.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 왜? 성령이 없이 태어나니까 이건 죽잖아요. 영이 아니까 불호수에 던져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신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뭐 하시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의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잖아요. 예수님께서 지붕 뚫고 내려오는 그 사지마비된 자 이제 너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거기 유대인들이 막 당신이 누군데 죄를 사하는 죄를 사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마비된 자고 너 일어나서 당장 걸어가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잖아. 여기 보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성령님 주시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영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저보고서 어떤 그런 선생님은 죄 안 져요. 죄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보고 죄 안 져요. 그래요. 죄 안 져요. 우리는 몸이 죽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몸이
죽었잖아요. 죄 짓는 몸은 죽었잖아. 이제는 우리가 영이잖아. 영. 영이 무슨 죄를 져요? 예. 그러니까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야. 예. 몸이 죽었으니까. 예. 몸은 이미 죽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재판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재판장이다. 당신 무죄야. 그러면 그냥 풀려나서 바로 재판장이에요. 우리가. 당신 유죄야. 그러면 죄가 있는 거죠. 예, 그냥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재판장이고 왕과 제사장이잖아요. 왕과 제사장.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제사장인 거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가 성령 가졌으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성전이야. 그럼 우리가 뭐예요? 제사장. 자, 성령 우리가 가졌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가졌으니 하나님 왕국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 우리가 뭐예요? 왕이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면 그들도 성전되고 왕국되네요. 그럼 그들도 왕되고 제사장 되네. 아, 제사장이 제사장을 얻고 왕이 왕을 낳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면 이 세상이 전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 거룩한 성전, 거룩한 왕국이 되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통치하는 거는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통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신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모두 한 생명으로 만들고 그럼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고 싸우고 죽이는 일 전쟁 전혀 없지요. 자기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죄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죄 다 제거해주고. 그것이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 그것을 누가 가졌다? 바로 우리가 가졌다. 우리가 영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곰곰이 뜯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영으로 받아 다시 태어났기에 성령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하나이시기에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그 또한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거죠.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이 예수님이고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것이 어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보내는 자 내가 나에게서 태어난 자 받아들이면 누구를 받아들인 거죠? 영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인 거 누구를 받아들인 거?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죠.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바로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줘서 사람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니까.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자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바로 이제는 우리가 선생이 되고 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성령 그 영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이 됐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주님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주가 된 거죠. 주가 된.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선생이고 생명으로 주로서 사람들 안에 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셨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 요한복음 10장 30절. 당연하죠. 예수님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듯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사셨듯이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살라. 왜?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명령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도 영이고 주의 영이면 너희가 하나님 아니야? 아버지잖아. 너희가 예수님이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거는 너희 안에 생각을 품을지니 품어도 되고 안 품어도 돼. 이게 아니에요. 품을지니 명령한 거, 명령한 거.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라. 예.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이시듯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라 믿으며 살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던 것이죠.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시고 이제는 너 하나님 됐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꼼짝없죠.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영이고 하나님이고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영의 믿음이지 몸의 믿음이 아니에요. 영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믿으며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영의 왕국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반드시 2번 태어나 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호수에 던져진다. 그 명령 아니에요? 너 공부하면 내가 회초리 때릴 거야? 그 명령이죠. 그 명령이에요. 그 사람들은 몸이니까 죄만 씻으면 된다고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잖아. 그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 성령이 받으면 잘 살겠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받지 않으면 하나님 오게 못 들어가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게 뭐야? 하나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잖아요. 또 2번 태어나 영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죠. 아니면 불호수에 던져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났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라는 건 뭐예요? 명령이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2번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려면 생명을 받아야겠죠. 누구의 생명?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거는 명령의 공고예요. 명령의 명령.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을 지키라. 내 명령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의 왕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게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물은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수라고. 생명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으니까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태어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도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몸을 생명으로 믿고 있거든요. 아주 철저해야죠. 몸은 생명이고 영은 생명이 아니야.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 아니야. 전혀 반대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영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믿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좁은 문에서 다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된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포로새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 어린 양의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누가 기록해요? 우리가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영으로 태어났다고 믿고, 신으로 태어났다고 믿고, 하나님으로 태어났다고 믿고 사는 거죠. 그것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 기록해? 우리가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 문을 열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누가 문 열어요? 우리가 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라 믿고 하나님이라 믿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우리는 몸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라면. 벌써 부인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것도 누가 여는 것이다? 우리가 여는 것이요.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도 누가 기록한다? 우리가 기록하는 거.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보시는 거. 오, 생명책 이름 적어놨네. 너는 하나님 여기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었어? 내 들어갈게. 싹 들어가.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휙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나 그렇지 아니하면 죽고 불옷에 던져지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며, 그러면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즉 모든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어 그들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살게 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당연하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모든 선물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지 인간의 몸에게 줘. 네가 살아봐, 내가 선물 줄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셔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고,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 우리가 은사를 나타내는 거죠. 선물,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좋으심, 친절, 온유, 인내, 절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께서 가지고 사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몸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사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사시는 거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성령께서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누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런 은사를 받아야만 아버지께서 고치시는 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당연하죠. 예수님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 영이니까
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죠. 아버지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사신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신 거 성령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가는 거야. 영의 열매를 가지고 영의 은사를 가지고 영께서 살아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이도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이거 보세요. 말씀하시는 분도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즉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께 있으면 성령께서 선생이 되셔서 가르치신다는 거죠. 다.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우리의 몸 나는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다 앞에 일어날 다 아시고 진리로 다 인도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몸이 살아가는 건 이제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죠. 믿음도 성령님이 믿는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거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엄밀하게 보면 성령께서 행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신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되고 신이 되면 우리 영 대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영을 낳는 그 아버지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시잖아요.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니까.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영을 낳는 일을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아홉 마리의 길 잃지 않은 양 놔두고 길 잃은 양 하나를 찾아 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죄 아무리 씻어봐야 죽잖아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몸이잖아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왕국에 못 들어가네. 하나님 왕국 안에. 영의 세계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영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의 왕국, 영의 왕국이니까 영 안에 영의 세계니까 영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씻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신이 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의 왕국 들어가고 영 안에 영의 세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영전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어거스틴의 그 엉터리 거짓말 원죄설을 믿고 사람들이 다 포로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아주 슬픈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거든요. 아무리 살아봐야 그렇게 믿어봐야 해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죄 짓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마음에
기쁨, 평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거룩한 척하면서 위선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없잖아요. 의로워지지도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우리는 신들이고 아버지와 선의가 예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일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영이니까 우리가 영의 왕국에 사니까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을 가지고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닌데 당신은 그렇게 믿어. 그게 될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이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꼭 그분께서 그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 말씀 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도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영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예수님께서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시죠. 아버지가 하나신 거예요. 예수님 영이시고 아버지 영이시고 두 분 다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한 영이시고 아버지이시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사도 바울도 나도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만 명의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우리 몸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몸이 어떻게 영을 낳는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 나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 보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이 말씀하신 거야.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21절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줘서 살리는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듯이 나도 그 일을 한다. 왜?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신 거지 인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근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육신인데 그럼 하나님이 안에 계시네. 그걸 믿으라고 그러시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는 일을 보면 아버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그게 죄 짓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꾸짖으시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죽은 자들을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예수님 말에 계시니까 항상 들으시겠죠. 예.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알지만 얘기한 거는 옆에 사람들을 들으라고 얘기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2절. 그게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서 불러내시면서 하신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버지 부활시키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시고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그래서 모든 기적은 바로 아버지께서 성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신 거고 죽은 자들도 살려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몸이신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도 바로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자기 영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 조금 멀리 나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옵소서 하시고는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의 영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몸을 죽이신 거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뺐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이신다. 이게 예수님의 몸을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르되 네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네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부활을 시키고 승천도 시키고 말씀하게 하시고 모든 기적을 다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몸은 아버지의 몸이지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우리 몸을 주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인간이 손으로 만든 거기에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인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배당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 거기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 안에서만 예배를 받는 인간은 영이 아니니까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드려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아니 예수님 그건 아니죠. 아니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나는 몸이 되나 절대 내 몸 예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 대신 예수님 예배당 멋있게 져드릴게요. 거기 사세요. 베드로 성당 갔더니 너무너무 그냥 화려한 거야. 요크시티 영국 웨스트민스터 처치 가니까요. 250년을 걸려서 지었다는 거예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 보고 빵과 포도주만 주면서 너 이거 짓다가 죽어도 천국 가.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배당에 계시다 거짓말한 거예요. 예배당에.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몸을 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몸을 주질 않고 몸을 성전으로 주질 않고 엉뚱하게 자기 손으로 지은 집에 거기 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 죽은 생명이 없는 그 집에 사시겠어요?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지. 인간들이 지금 그 집에 사시겠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받지도 않으시는데 그리고 뭐 돈 좋아하신다고? 선생님 11조 내야 돼요? 거짓말. 자 보세요. 예수 이름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옷 다 제비에 뽑아서 로마 병정 가져갔죠. 빨개 벗겨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있어요. 유산이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뭐 11조 좋아한다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성전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인간들이 말이죠. 자기 몸을 막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인간들은 교회 줘놓고 예배당 줘놓고 거기 하나님 계시다고 성전이라고 자기는 나가서 나쁜 짓 막 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나쁜 짓 막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영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른 게 없네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인간이 지은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그리스도께서 위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 위하잖아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고 하냐.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거를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자기 몸이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그렇죠? 우리의 몸인지 하나님의 몸이니까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겠죠. 그럼 영원히 죽지 않은 거 죽으면 또 부활시키면 되니까.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고 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에요. 영이에요.
아버지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시고 몸이 아버지의 것이기에 아버지 뜻대로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몸을 가졌지만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영이다. 그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지 육적으로 살지 않는 거죠.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당연하죠. 왜냐하면 육신은 육신이 살아가고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께서 살아가시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생각한다.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께서 살아가셔야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성령께서 몸의 행실을 다 죽여주시네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말이죠. 그 엑소더스 할 때 그 바로 막 벌 주시고 10가지 재앙 내리시면 누구죠? 하나님. 홍해 가르시면 누구죠? 하나님. 그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주시면 또 하나님. 요단강 건너 물 가르시면 또 하나님. 여리고성 무너뜨리시면 또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사셔서 대신 사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죽이는 것이지. 인간들은 스스로 죽일 수 있나요? 자기 몸을 살아가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성령께서 다 하신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이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영은 영의 왕고 하나님 영에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 살면 여러분 죄 짓겠어요? 육신대로 안 살죠. 육신 아닌데 어떻게 육신대로 살아요? 육신에 욕심이 없으면. 육신에 정욕과 애착이 없는데 무슨 죄를 짓겠어요? 영인데. 하나님 영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에 안에서 걸으라. 너희가 영이라고 믿고 신이라고 믿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실제로 영이고 신이고 하나님이니까. 그래야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인간들은 자신이 몸이라고 믿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이라고 믿고 신이라고 믿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죄를 질 이유가 없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야 된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이제 영이니까 성령께서 살아가시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 거야. 왜요? 몸은 죽었잖아요, 이미. 몸은 죽었잖아요. 이 몸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은 죄짓는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네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정죄받고 죽었는데 뭘 또 정죄를 해요? 그 율법 아래 놓이질 않는 거예요. 율법 아래. 이게 하나님 영 성령님께서 또 이미 성령만에 하나님 왕국 있잖아요. 영이니까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정죄 없이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내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없구나. 정죄 없잖아요.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신데 성령 안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님 안에서 걸을지니. 어떻게 성령님 안에서 살고 성령님 안에서 산다? 네, 영이라고 믿고 사세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세요. 신이라고 믿고 사세요. 그럼 성령 안에서 살게 돼요. 인간이라 믿고 살지 말라요. 몸이라고 믿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믿고 사니까 우리가 영이라고 믿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요, 성령 안에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보세요. 정말 사라지나. 그래서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이고 하나님 영이 들어가고 영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인간들은 세상의 영광 몸이니까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잖아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뭐 나지잖아요. 높아지려고. 왜? 섬김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되면 우리가 섬김 받은 인간들한테 아이고 저거 죽은 자들이네 생명을 주어서 구원하려고 하죠.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인간들에게 그 섬김 받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세요. 하나님으로 섬김 받게 되나 섬기지. 우리는 섬기러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을. 인간들만 높아져서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와 성인과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를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 그들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며 하나님 왕께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모두 아버지를 하기에 모든 인간들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하나님 왕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고쳐 묻건을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 이미 너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때에 임하느냐? 몸이 죽어서 영이 돼서 영의 왕국 들어왔는데 그때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가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얘기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죽는다고 영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으면 몸으로 살다가 몸으로 죽으면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냥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 인간들은 영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죽은 자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받아요? 이게 살아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바로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의 왕국에서 살고 또 그 영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 거예요. 왜? 영은 영의 세계는 영 안에 있고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바깥에 봐도 하나님 왕국이요 안에도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때 이만한 적 너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지금 너희에게 임하여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왕국은 죽어서 가진다고 잘못 믿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심판받아서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건 심판받을 필요도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몸이니까 영의 왕국 못 들어가니까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심판받을 필요도 없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자. 하나님의 생명체,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고 영이기 때문에 영의 왕국에서 살고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가지고 살고 또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에게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같다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왕국이 됐죠. 또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너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으로 산다. 이것을 명령으로 가지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그럼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항상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